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변화의 의미는 사물의 형태나 성질이나 상태가 달라짐을 뜻합니다. 사람에게서 변화는 얼굴의 변화, 성격의 변화,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등 수많은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외부의 변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 환경변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수많은 변화가 우리를 통해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즉,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은 현재의 삶에 만족이 없기 때문이고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변화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상대를 지목하면서 변화는 나로부터 변화가 아니라 너로부터 변화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서로 손가락질하며
달려듭니다. 나로부터 변화가 아니면 너로부터 변화인가? 두 물음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는 자기의 과오를 잘 수용하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유는 아마도 익숙함에 젖어서 나는 그대로였으면 좋겠고 네가 변하여 나를 편하게 해달라는 이기적 마음의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사에 나타난 생명의 역사는 바로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오늘날 성도들이 생명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까닭은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답답한 현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할까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이끌어가던 주요 인물은 베드로를 필두로 한 12제자였습니다. 지난날 복음서에 나타난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입으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순교라도 하겠다고 장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다들 겁을 먹고 도망치기에 급급한 비겁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전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었으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외적 여건이 옛날과 전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처럼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그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 없었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는다고 하면서 비겁한 사람에게 용기가, 환경을 탓하며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방언하는 제자들을 보고 감격하는 대신에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일찍이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거할 때 마치 큰 바위산을 다이너마이트로 무너뜨린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3,000명의 마음을 깨뜨려 회개시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제자들과 같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모두가 내적인 변화로부터 행동의 변화까지 다 요구받고 변화된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기를,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론적인 신앙,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 죽어 있는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 주저앉아 있는 신앙에서 변화되어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